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어린이 담당 목사로서 특별히 여러분 앞에 우리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그림을 보시다시피 겨자씨는 뭐 비슷하게 보입니까? 손에 있는 씨가 좁쌀 비슷하죠. 예, 우리는 뭐 작으면 좁쌀만 하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겨자씨만 하다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겨자가 다 자란 모양이거든요. 땅이 좋으면 3m, 4m까지 자라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저렇게 겨자꽃이 노랗게 들판에 길가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저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겨자씨 설교하실 때 큰 나무가 된다라니까 설교하실 때 보면 진짜 나무를 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가 아니고 유채꽃인데 좀 키가 크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겨자 씨앗을 이렇게 새카맣게 그렸어요. 근데 얘를 이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라 그랬죠.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땅에 심어야 됩니다. 이제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그럼 며칠 지나면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아이들 노래처럼 심어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해를 보고 비를 만나고 어제같이 봄비가 오면 하루 사이에도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법 많이 자랐죠. 예, 고추나무만큼 자랐습니다. 우리 고추를 보고도 나무라고 하지 않지만 고추나무처럼 자랍니다. 바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농부의 그 손길을 따라서 병충해도 잡고 하면 드디어 아까 저 위에 있는 사진처럼 겨자꽃이 노랗게 피고 잎에서는 겨자 향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죠. 서너 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자랄까요? 꽃이 지고 나면 새까만 열매가 생겨서 그 안에 또 똑같은 좁쌀만한 겨자씨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종이로 자라는 모양을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겨자씨 할 때 보여. 옛날에 그랬던 게 어저께 뒤적뒤적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자씨 설교할 때 사용하는 그림을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해서 네 가지 땅 비유도 하시고 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다 모아둔 장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천국은 마치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다. 그 좁쌀만한 씨앗 한 알 같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위에 겨자나무가, 겨자풀이 자라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은 한 알의 겨자씨 같은 그런 천국 복음이라도 어떤 사람의 영혼에 뿌려지고 어떤 도시에 뿌려지고 어떤 나라에 뿌려지면은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자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결국은 크게 자라서 이스라엘 나라에 날아다니는 쬐끄만 참새 같은 새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그럴 정도까지 자란다라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있으면 작은 데서 시작하더라도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 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짝이 되는 비유이죠. 누룩 비유.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속에다가 넣은 누룩, 이스트, 빵 만들 때 부푸는 그 이스트를 넣어두면 밤사이 어떻게 돼?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서 더 맛있는 무교병이 아니라, 딱딱한 무교병이 아니라 부드러운 더 맛있는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두 가지의 비유가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겨자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에게 신앙적인 상상력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영적 지혜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가서, 그 나라가 이제 음악가들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음악가, 우리 여기 뭐 사명대사 생가 있고, 김종직 선생 생가 있고, 손양원 목사님 생가 있는 것처럼 좀 존경받을 만한 분의 생가를 만들듯이, 이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그 유명한 베토벤이라든지 요한 스트라우스 형제라든지 브람스라든지 수베르트라든지 다 그 도시 출신이라서 음악가의 생가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수베르트의 생가에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 음악 감상 잘 안 하는데도 이 노래는, 그때는 숭어라고 배웠어요. 잘못 번역했답니다. 숭어는 바닷물 생선이고, 송어가, 우리 송어에 먹잖아요. 민물 생선이 송어인데,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에 송어로 바뀌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기억이 아직도 나요. 딴딴딴딴딴딴 딴따라라라라라랑 생각나시죠? 그 송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이 수베르트가 이제 어저께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31살에 요절을 하셨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베토벤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크게 빛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났어야 유명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베르트에는 끊임없이 샘솟는 악상이 있어가 하루에 거의 한 곡 이상을 작곡을 해가지고 800곡이 넘는 곡을 31살에 죽으면서 그렇게 남겨놓고, 죽고 나서 그 음악들이, 아름다운 음악, 쉽게 기억이 남고 좋은 노래들이 많아서 이제 죽고 나서 뜬 케이스인데, 이 송어라는 노래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학교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유명해요. 근데 이 악상을 작곡한 게, 이 생가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벽에 연못도 없고 벽에 송어가 조각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집 생가에. 그 수베르트가 이 송어가 팔짝팔짝 뛰고 물에서 놀고 헤엄치는 그 아름다운 그 악상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송어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집 벽에 있는 송어 조각을 보고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한 상상력으로 아름다운 곡을 지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상상력인 거죠. 예술가라는 것은 평범하게 지나가는 우리 풍경 하나, 나무 하나, 꽃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잡아내는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사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또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 소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걸 소설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술가라고 부르잖아요. 뭐 어떤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뭐가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걸 보는데도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상상력의 지혜를 예술가적인 상상력이라고,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 뉴턴은 우리가 맨날 보는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거고, 사과나무 밑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모든 과학의 원리가 되는 만류인력,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도 목욕탕에 목욕하러 탕 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는, 그때 왕에게 받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머리에 올리고 있는 왕관의 금과 은의 부피가 어느 정도 되겠냐, 순금이 얼마나 있겠냐 물어봤는데, 그걸 왕관을 부수지 않고 녹이지 않고는 계산할 방법이 없었는데, 목욕탕 들어가서 그 부피만큼의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하고 빨가벗고 길가로 뛰어나갔다잖아요. 보통 그냥 뭘 하는 목욕인데도 거기에서 어떤 과학적인
발견, 원리, 그걸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재능이 또 학문적인 상상력이 되겠습니다. 이 상상력이 어디에도 필요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저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한 번 아니라 10번, 20번 성경 백독 운동본부도 있는데 죽기 전에 100번 읽어야 된답니다. 그분 말씀이. 100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0번을 읽더라도 그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도행전의 그 처음 교회의 사도들의 행적 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보고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나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그 상상력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죽은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기록할 때도 들어가 있고 역사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또 성경 나라마다 다른 말로 번역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고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도 여러분 통독을 꾸준히 해마다 하시면 1년에 한 번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해보면 작년에 읽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무심코 넘어갔던 구절 속에서 올해는 또 갑자기 확 와닿는 구절과 어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왜? 작년의 나의 상황과 올해의 나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작년의 나의 신앙의 모습과 올해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은 신앙적 상상력이라고 해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할 때 그냥 악보만 보고 박자만 맞추고 그 음정만 맞춰서 하면 그 세상 사람한테 갖다 줘도 부를 수 있어요. 더 잘 부는 사람 있죠. 전공한 사람. 그러나 우리의 찬양대가 더 은혜가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오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정주의 사람 반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청년들까지 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들어가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고 똑같은 곡이지만 거기에서 나의 신앙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예술가적인 그런 것처럼 신앙적인 우리의 상상력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하실 때도 식당에 봉사하고 우리 권사님 어제 꽃꽂이 하는데 착하길래 뭐 권사님 하트 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하트 같네요 해갖고 하트로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꽃을 꽂으면서 힐링이 된다거든요. 가서 꽃꽂이 그 부산까지 꼭 여기는 꽃 사려면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그 가는데도 그러나 권사님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이번 주엔 또 무슨 새로운 꽃이 있을까? 이 꽃집에 뭐가 있을까? 한 바퀴 돌면서 감사하고 기쁨과 힘을 얻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꽃을 꽂을 수 있는 그게 생기잖아요. 식당에 봉사하면서 또 우리 이번 주 메뉴는 뭐를 할까?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줄인데 생진에 안 하던 우리 또 컵라면 한번 먹어보자.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의 기도 속에도 봉사 속에도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신앙적인 상상력이 들어가야 그게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재미가 있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예술 작품을 보고 또 똑같은 감상에도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저 그림 뭔데 몇백만 원 하노? 이렇게 하고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화가는 어떤 의미로 저 그림을 그렸을까? 이 음악가는 어떤 의미로 이 작곡을 했을까? 그것들을 알고 느끼고 그걸 감상할 수 있는 그것도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고 그게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오늘 특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비유가 많이 있는데 이 비유는 그야말로 신앙적인 상상력을 우리에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방법을
눈에 보이는 씨앗과 꽃과 새와 물고기와 돌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또 그 느낌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도 매주 설교를 서너 편을 듣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고 이번 주는 뭐 설교가 별로네 하고 내려간다든지 집에 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면 내 마음에 그 감동이 없어졌구나, 메말라진 마음이 되었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족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지 아니하고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에 내가 단단한 길가가 되었구나, 돌이 좀 쌓였구나, 가시가 좀 자라가 있구나, 그런 마음의 그림을 그리시고 다시 좋은 밭을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굉장히 평범한 삶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뭐 저렇게 사는데 그나마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지, 뭐 닥친 일이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살기가 쉬운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살아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감옥 속에서도 이 신앙적 상상력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빌립보서에 보시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감옥에 있어도 왕 앞에 섰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감옥 속에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 마음에 퐁퐁 샘솟는 숭어가 뛰놀 수 있는 그런 연못과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이 바울의 마음에는 넘쳐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비범한 이 하나님의 뜻과 삶의 원리들을 매일매일 새로 발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시는 그런 걸작품, 나는 걸작품 하는 노래도, 애들 노래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든 작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품, 가장 예술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강단에 썼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은 저와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십수년 전부터 나라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없어서 큰일 났다, 그 소리 계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상상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큰 나무로 자라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기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겨자 나무 사이에 날아다니는 새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그 상상력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큰지 작은지 많은지 적은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겨자씨, 우리에게 준 복음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선반위에 냉장고 속에 고이 보관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심으라고 하십니다. 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수고가 필요합니까?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 농부는 단단한 땅이면 갈아 퍼서 부드럽게 만들고, 농사 짓는 분 많아서 잘 아시죠? 거름도 넣고 고랑도 만들고, 또 돌짝밭 돌이 있으면 골라내고, 가시나 잡초가 자라면 뽑아내고, 병충해가 있으면 약도 치고, 시드는 거 있으면 또 정리해주고, 너무 쓸데없는 가지 나오면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열매를 맺게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맺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 마음밭을 가꾸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돌보고 격려하고 기다리는 헌신의 일을, 그 농부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와 축복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기꺼이 바쳐서 내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약한 헌신조차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선교와 신앙 교육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이 있어야, 작은 겨자씨 메달이 있어야 내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시골 면 소재지에 오래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겨자씨들을 심고 가꾸는 일에 헌신적인 교회인 것을 발견하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재 아동부, 중동부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안수 집사님 2집밖에 없습니다. 2가정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부분의 지금 도시교회처럼 이 2가정의 아이만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온다면 저는 청빙도 안 됐습니다. 어른들하고 연합예배 드리는 도시 작은 교회 벌써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아이들이 10명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 2가정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 친구들을 전도해갖고 아침에 우리 9시 예배잖아요. 더구나 요즘 도시는 거의 어른 예배하고 맞춰가 11시 예배로 많이 합니다. 교회 학교도. 근데 그 9시 예배에 맞춰서 이 집 저 집 가서 아이들 챙겨가 픽업해오고 또 마치고 데리고 가는 그 집사님의 수고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밀양에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밀양에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까지 오겠습니까? 그 챙기는 수고, 농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해마다 또 새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저 한 장로님은 아침마다 한 집에 가서 일부러 와가지고 또 챙겨옵니다.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또 밀양까지 또 태워다 주십니다. 저도 2놈은 꼭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갑니다. 제가 전도 안 알아서. 그게 픽업이 참 중요하더라고, 시골에는. 데리고 하고 그래 부모도 안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10명 넘는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겨자씨 한 알도 아니고 몇 알이나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더구나 식사를 준비해 갖고 챙겨주시는 권사님들 있지요. 또 아이들 보면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요. 오늘도 어린이주를 맞아서 또 축복해 주시고 중보기도로 매일 기도 제목에 올려서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가 잘 자라고 있는 좋은 밭이 우리 무안교회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서 이 땅에서 저 아이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새소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바로 심어져서 내 마음부터 천국으로 바꾸어가고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새소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되실 때에 좋은 열매 맺어서 나누어줄 것이 있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신앙이 좋아야, 내가 기뻐야, 내가 감사해야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 열매 가지고 나누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자라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도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무안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